오늘은 맞지만 니까야 90번째 경전 같이 강독하겠습니다. 바세다니 왕의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평이한데 이런 경전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왕은 세존께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과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들은 이런 게 궁금한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고살라국의 우주냐 도시 근처에 있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한 간나카탈라라는 아름다운 숲속에 머무셨다. 그때 고살라국의 바세다니 왕은 어떤 볼일이 있어 우주냐에 도착하였다. 우주냐에서 볼일을 마친 뒤 바세나디 왕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대는 세존을 뵈러가라. 가서는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고살라국의 바세다니 왕이 세존의 말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신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문안드려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세존이시여 오늘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칭견하고자 청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은 바세다니 왕에게 대답하고서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 그 사람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그리고 고살라국의 바세다니 왕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칭견하고자 청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세나디 왕의 왕비인 소마와 사쿨라 자매는 오늘 바세나디 왕이 아침 식사 후 세존을 칭견하러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두 분의 왕비 소마와 사쿨라 자매는 왕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곳에서 바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러시다면 저희들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소마와 사쿨라 자매가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문안드려 주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왕은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을 뵙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소마와 사쿨라 자매가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두 분 왕비님 소마와 사쿨라 자매께서는 다른 전령을 찾지 못하였습니까? 세존이시여 소마와 사쿨라 자매는 오늘 바세나디 왕이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칭견하러 갈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마와 사쿨라 자매는 아침 식사하는 곳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러시다면 저희들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세존께서 세존과 사쿨라 자매가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문안드려 주십시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 분 왕비님 소마와 사쿨라 자매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의 배경을 읽으셨어요. 내용은 평이하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세다니 왕이 고살라국의 왕인데 이제 세존이 계시는 녹야원에서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녹야원에 세존을 뵈러 가려고 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매가 같이 왕비네요. 언니 동생이 같이 왕비라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 자매가
왕비가 왕한테 이제 세종께 인사 드려주세요. 저희들 이름으로 문안을 드려주세요 하니까 세종께서 왕이 그렇게 전령을 이렇게 왕비의 문안을 대신 드려주니까 세종께서 조금 이렇게 그거 격에 안 맞는 조금 불편한 차라리 다른 전령으로 이렇게 문안을 드려주시 어째 왕이 직접 전령의 역할을 하십니까?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왕과 왕비와의 사이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돈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질문 1. 그러자 바세나디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은 곧다마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을 복원한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을 복원한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문 곧다마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십니까? 혹은 그들은 거짓으로 세종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도 그들의 주장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을 공언한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문 곧다마가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입니다. 바세나디 왕은 주변에 있는 대장군 위두다바를 불러서 말하였다. 대장군이여, 누가 이런 이야기를 궁궐내에 퍼뜨렸는가? 대왕이시여, 아카사 족성을 가진 산자야 브라만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왕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라, 선한 사람이여, 내 이름으로 존자여 바세나디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아사카 산자야 브라만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그 사람은 바세나디 왕에게 대답하고 물러나 아카사 족성의 산자야 브라만에게 가서 아카사 족성의 산자야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야, 바세나디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세존의 말씀은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왕이 그 궁 안에서 세존의 말씀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풍문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들었냐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보는 것을 공언할 사문이나 브라마는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불가능할까? 이렇게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세존께 찾아가서 이게 세존에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여쭤봐야겠다. 라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국내에서 누가 퍼뜨렸느냐고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장군이 바세다니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왕궁에 있는 브라만이 그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 브라만을 데리고 오너라. 브라만도 세종께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을 계속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러오라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종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세존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세존이 어떤 말을 하셨는데 잘못 듣고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말을 전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을 공언할 사물이나 브라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그것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물이나 브라만은 없다. 그런 것을 공언할 것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단계에 딱 한 번에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왕은 이제 그 원래 말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와 견을 공언할 사문이나 브라만은 없다. 라는 말씀을 이제 수긍이 가요.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세존의 말씀 중에서 딱 단어 하나를 빠뜨린 거거든요. 한 번에라는 말 그 하나를 빠뜨린 거 아니에요. 세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 한 번에 그걸 빠뜨리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지와 견을 공언할 사문이나 브라만은 없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단어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단어 하나를 빠뜨린 걸 가지고 세존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말하였던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헐뜯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어 하나를 빠뜨리니까. 그 사람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 깜빡 잊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거 남한테 전하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자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존께서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자는 내가 말하였던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입니다. 라고 단언을 해버리셨고 말씀을 하는데 100%를 전달 안 하고 98%만 전달했다 이거예요. 뭐 여기서 단어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 95% 정도 될 거예요. 95% 정도를 전달해도 그것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헐뜯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자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을 전달하는데 단어 하나 빠뜨리고 했으면 그냥 내 말을 전하려고 그래도 애를 썼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 빠뜨린 게 내용으로 큰 차이를 일으키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한 번에 단박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요. 이 말을 들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에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열등한 사람처럼 느끼고 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여러 번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존께서 이 경전에 보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없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문맥으로 보면 이거는 깨닫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달아 마치는 것. 중생이
중생이 범부가 한순간에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단계로 가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존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자이다.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으면 어떻게 되죠? 예, 곧장 지옥행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기 가르침들을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전하지 마시고요. 그 나름대로 하면서 그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 깨달음이나 이렇게 깨달은 세계에 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기 브라만들도 이렇게 이 말을 퍼뜨린 사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존의 말씀을 말한 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존을 헛되는 의도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이 법을 전하실 때 어림 잡아서 짐작 잡아서 내 의견으로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한 바대로 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만약에 풍문이 들어가서 세존께 만약 귀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가르친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자다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가서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요 세존의 말씀을 새도 기억을 제대로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했는데 단어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 앞에 단어 하나 빠뜨리고 그래서 뒤에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단어 하나 정도는 빠뜨려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전하려고 애를 쓴 게 얼마나 기특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이렇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깊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잘 하셔서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셔야 됩니다. 자, 왕의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리샤트리와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네 계급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들 네 계급 가운데 어떤 구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크리샤트리와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네 계급이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들 네 계급 가운데 두 계급인 크샤트리아와 브라만은 최상이라 불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들 네 계급의 현생에 관한 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내생에 관한 것을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크샤트리아와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네 계급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생에 이들 네 계급 가운데 어떤 구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 비구가 노력하여 갖추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5가지입니까? 대왕이요.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열의 깨달음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마땅히 공양받으실 아란시며 위없인 진리를 바르게 두루하시는 분 정변지이시며 세상의 지혜와 범행을 부족하신 분 명행족이시며 열반으로 잘 나아가신 분 선서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세간의이시며 위없이 거룩하신 분 무상사이시며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리시는 분 조장부이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이신 천인사이시며 다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 부처이시며
세상에서 위없는 존경을 받으시는 분 세존이십니다. 여기 비구는 침착합니다. 그는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병이 없으며 과도하여 넘치지도 않고 게을러 부족하지도 않는 중간에 적절한 열의를 가지고 범행을 닫고 정진해 합니다. 그는 스승이나 동료 비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여기 비구는 정진합니다. 그는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법들을 버리고 벗어나서 유익하고 건전한 법들을 두루 갖추고 구족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정진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고 건전한 법들을 갖추기 위하여 또는 일어난 유익하고 건전한 법들을 유지정장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나 정진 혹은 범행에 대하여 지치거나 피곤해하거나 실정을 내어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기 비구는 삭개합니다. 그는 안으로 바깥으로 안팎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을 관찰하며 선명하게 알아차리며 이것을 지속하여 머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비구가 노력하여 갖추는 5가지입니다. 크샤트리아,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4계급 가운데 누구든지 여기 비구가 노력하여 갖추는 5가지를 구족하며 그들에게 현생과 내생을 포함한 오랜 세월 동안 이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왕이 질문한 것은 4계급이 있는데 4계급에 어떤 구별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오면은 서로 일어나서 인사하고 어떤 사람 인사를 받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나 구별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쭙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생각과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을 듣고 질문에 말을 듣고 대답을 하셔요. 일치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읽고 대답을 안 해줘요.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왜 질문하는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 대답을 안 해줘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표현을 어눌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일부러 표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과 질문에 답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하시면은 세존께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질문하는 그 말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는 다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의사전도를 분명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야 듣고 배워요. 옆에 사람도 듣고 배우고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그 말에 맞춰서 대답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현 실정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딱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스님 좀 단순하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좀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에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저 스님은 좀 나를 좀 안다. 저 스님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할 때 저는 이제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공부는 얼마만큼 하는지, 사유는 얼마만큼 하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질문 들어보면. 그래서 질문을 자주자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자주 안 하시죠, 일도. 여기서 보면은 이런 세밀한 면을 보면 재밌어요. 세존께서도
그냥 질문 그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딱 대답하고 딱 말아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계급이 죽고 나서 현생에서는 그 차이와 구별이 있는 걸 알겠는데,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구별이 있는지 알겠는데, 죽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구별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존께서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좋은 비구의 5가지 조건이 있죠. 그걸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면서 4계급 중에서 누구든지 출가해가지고 비구가 돼서 그 5가지를 갖추잖아요. 좋은 비구니까 그 5가지 갖출 거 아니에요. 그 5가지를 갖추면 현생이나 다음 생이나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과 차이 얘기 안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잖아요. 내생에 어떤 구별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죽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구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구별이 안 되는,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질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급으로, 4계급으로 해서 죽어가지고 그 계급에 의해서 차이와 구별이 지어진다는 걸 물어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질문 자체에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나도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왕이잖아요. 너 질문 안 되는데 질문을 했어? 너 정신 나갔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게, 그런 4계급이 차이가, 현생에는 차이가 있는 그 4계급이라 할지라도 출가해서 이 5가지를, 누구라도 이 5가지를 구족하면 현생, 내생에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생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은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날까?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어요. 현생에서. 죽으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차이와 구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생에서는 이런 차이와 구별이 있다면 죽어서는 어떤 차이와 구별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궁금해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되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됐죠? 그래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하셨구나 라고 아셨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생과 내생에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출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꼭 출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 비구는 그렇게 하는데 꼭 비구 안 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도 이 5가지를 갖추어서 구족하면 현생과 내생에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왕은 또 궁금해졌어요. 이제 이어서 또 궁금한 점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샤트리아와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의 4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비구가 노력하는 갖추는 5가지를 부족하면 이들에게는 현생과 내생을 포함한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 이들이 여기 비구가 노력하여 갖추는 5가지를 부족하는 과정에 이들에게 구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들이 여기 비구가 노력하여 갖추는 5가지를 부족하는 과정에 그들에게 구별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노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길들여야 할 2마리의 코끼리와 1마리의 말과 1마리의 소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 가축들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길들여야 할 2마리의 코끼리와 1마리의 말과 1마리의 소가 저기에도 있다고 합시다. 저 가축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있는 길들여야 할 2마리의 코끼리와 1마리의 말과 1마리의 소는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어졌다면 이 가축들은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습성을 갖추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세존께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왕이여,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길들여야 할 2마리의 코끼리와 1마리의 말과 1마리의 소는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 가축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습성을 갖추고 길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은 좋다 이거야. 왕이 생각하기에 4계급들이 이 5가지를 갖추면 누구든지 현생이나 내생에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구족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4계급 차이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존께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렇게 수행을 닦아가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은 누구든지 열반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생각해, 그 과정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 5가지를 구족하는 과정에서 크샤트리아와 브라만과 바이샤와 수드라가 이렇게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차이와 구별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노력의 차이일 것입니다. 노력의 차이만 있지 다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나는 말합니다. 라고 단언을 하셔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여기 2마리의 코끼리와 1마리의 말과 1마리의 소가 있어요. 이게 4계급을 대칭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를 브라만을 그 코끼리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바이샤를 말로서 하고 수드라를 소로 했어요. 그게 적절해요. 근데 크샤트리아와 브라만을 둘 다 코끼리로 같은 짐승으로 한 거예요. 현대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사회적으로는 브라만이 더 높고 크샤트리아가 그 밑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출신이고 왕도 크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원래 인류의 기원에 보면 크샤트리아가 먼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브라만은 그 다음에 나타난, 라고 했으니까 크샤트리아가 더 앞선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수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코끼리 2마리. 근데 코끼리 2마리와 말 1마리와 소가 하나가 있는데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상태다. 근데 이것을 만약 이 가축들을 훈련시키고 길을 들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길들여진 경지, 훈련받아진 경지에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 경지를 다다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훈련을 안 받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경지에 절대로 못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라고 해서. 그리고 소라고 하더라도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지면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경지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 소가. 그거는 각자 가축들이 얼마나 길들여지고 얼마나 훈련받은가에 달린 거지, 겉모습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건 전혀 그건 상관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보니까, 병사들을 기르고 많이 훈련시켜 봤지만, 훈련을 많이 받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검수를 습득한 사람이 훌륭한 병사가 되지, 브라만 출신이라고 해서 훌륭한 병사가 되고 수드라라고 해서 훌륭한 병사가 안 되고 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이렇게 병사가 훌륭한 병사가 된다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하죠. 근데 스님 코끼리가 가지는 자기 임무, 말과 소가 가지는 임무,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하는 임무, 하는 일, 소가 하는 일을, 이것은 코끼리가 하는 일을 소가 할 수가 없고 소가 하는 일을 코끼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맡은 일이 서로 다르죠. 임무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훈련받아서 길들여져 있는 야생 코끼리, 야생 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도 훈련받고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 정도는 훈련을 시키고 길들이는 그 노력을 한 만큼 그 경지에 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종에 따라 경지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같은 패턴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해야 하는 일, 여자가 해야 하는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지는 경지, 그걸로서 열반으로 가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너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으로 열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는 세속의 일이고, 내가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것, 내 훈섭해지는 훈섭에서 내가 길들여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훈련받아져 가지고 훈련을 어때서 어떤 경지까지 다다르는 것, 그 노력으로 그 경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참.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 침착한 자, 정직한 자, 정진하는 자, 삿대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 침착하지 않는 자, 정직하지 않는 자, 정진하지 않는 자, 삿대하지 않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은 세존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갖춘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갖추지 못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갖추지 않는 자가, 이 5가지를 갖춘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 않고 얻는 것만 추구를 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침착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삿대하지 않는데, 그 5가지를 갖춘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갖고 싶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왕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